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55강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형제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가진 사도적 권위를 통해 빌레몬에게 마땅한 행실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권위의 행사가 아닌 겸손과 사랑의 호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복음이 인간의 심령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 모두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천명하며 그의 종의 멍에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영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복음적 사랑으로 강구하는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언급한 마땅한 일이란 당시 로마 법에 따른 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으로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나 바울은 법적 권리, 즉 율법을 넘어 복음적 용서, 복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 근거한 간청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아들, 신복, 즉 나의 심장, 유익한 자라는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죄는 단호히 분쇄되어야 하나 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을 본받는 성숙한 신앙의 표본입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그릇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불경건한 자는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므로 본질상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로 중생한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유익한 자로 변모합니다. 루트교 신앙의 관점에서 경건한 성도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 집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오네시모의 수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회심한 오네시모는 이미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빌레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자발적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동의 없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는 것이 외부적 강압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행은 율법적 강요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선행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기쁨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인격 존중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소명론에 따르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빌레몬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형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이라는 부정적 사건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통찰합니다. 이는 구속사적 안목으로의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이탈한 사건은 비록 죄에서 기인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그를 복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잠시 이별하게 된 것은 결국 그를 영원히 형제로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음을 바울은 역설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사회적 신분인 노예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단호해야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는 여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형제됨만이 존재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서로에게 참된 위안과 기쁨을 주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예 오네시모의 도주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행한 범죄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강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정죄의 법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은혜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초기 교회 시대의 유대 및 이방 사회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에 사회적 정황은 단순히 역사적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예비하신 구속사적 무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적 기득권과 세속적 권력이 결탁하여 율법의 참 정신을 훼손하던 시대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참된 목자로 임하셨습니다. 먼저 초기 교회 시대의 유대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 권위가 곧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으로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마카비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을 통치해온 제사장 계급은 성전 중심의
부유한 상층부를 형성하였습니다. 루트교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속적 권력의 도구로 변질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주로 예루살렘 인근에 거주하는 중산층 율법 학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내세웠으나 실상 인간의 전통, 즉 유전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둠으로써 오직 성경의 원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직을 독점한 귀족 계층으로 지극히 현세 중심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는 사악한 일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복음이 선포될 때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결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민과 그리스도의 긍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평민은 랍비법의 세밀한 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는 무지한 자로 치부되어 종교적,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언권조차 박탈당한 이들은 종교 권력과 외세, 즉 로마의 수탈 사이에서 신음하던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득권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긴 이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신학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이 아닌 낮고 천한 자들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방인의 사회, 즉 로마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계급 갈등과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귀족과 중산층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팽창은 귀족들에게 라티푼티움이라 불리는 거대한 부를 안겨주었으나 이는 곧 자영농들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중산층은 과도한 세금 징수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고 점차 상인 계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리고 평민과 노예 계급의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로 유입된 빈민, 즉 평민들은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정치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특히 로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노예 계급은 인격이 아닌 주인의 살아있는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계급 구조는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오네시모의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제도 아래서 복음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가히 혁명적인 선포를 통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의 유대와 로마 사회는 인간의 죄악과 제도적 모순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쌓아 올린 율법의 벽과 로마의 철권 통치 속에서도 교회는 낮은 곳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고
그를 다시 형제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정죄의 법보다는 용서의 복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오네시모를 용납하였듯이 우리 또한 내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주님의 집에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품는 화해의 사절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죄인에서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